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우들끼리도 눈으로 우리 찬양대도 반가워요. 다들 얼마나 다 반갑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 더 드릴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받으시고 사랑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 기도 내용입니다. 신앙, 정치, 경제, 도덕 등의 안타까운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울면서 드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찬양이면서 기도입니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절을 보면 이런 탄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잊어버린 것 같은, 내 개인의 가정과 나의 형편과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상황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물론 예고했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바꾸라고 했음에도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적군에 의한 나라가 무너지고 무려 몇 년을 이들은 기다리게 돼서 새롭게 되느냐면요, 나라 잃어버리고 70년의 세월이 갑니다. 70년의 세월. 사실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봄초에 그런 코로나19가 19 아닙니까? 벌써 20년, 21년이네, 3년째네요. 다들 생각하기를 메르스 때와 같이, 다른 때와 같이 그저 1년 정도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1년 정도면 끝나지. 근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될 때, 물론 예레미야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70년의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근데 우리는 지금 3년째 되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의 기도를, 앞부분은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그러면서도 21절은 이렇게 희망적인 소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1절 그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같은 탄원 기도를 들을 때 그 당시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 현실이었을까? 아까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부분 구구절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그 당시의 그 나라의 상황, 실태를, 현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한탄의 소리를 내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은 밝은 빛을 발하게 돼 있는데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길거리마다 쏟아져 버렸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보배로운 자들인데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서 연상을 해본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빛을 잃어버린, 빛이 꺼져가는 등잔 밑에 둔, 등대 밑에 둔 빛이 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길바닥에 밟혀지는 것처럼 지난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했고 소금의 역할에 맛을 냈고 존귀한 보배로운 자들이었는데 어찌하다가 지금 교회가 그런 여김을, 이런 무시를 지랑아리 같이,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잘못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니, 빛을 잃어버린 금이니, 이름은 금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답게 소금 맛을 내며 살지 못할 때 밟히는 신세가 됐고,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난날 우리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다가 보배함이 되어졌는데 어찌하다가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래 같이 여김을 되었는고.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와 오늘 시대 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는 연상되어지고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에 와보면 그 당시의 상황,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지난날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의 주
기점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을 한국되게 만드는 데에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정말 구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원산지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초창기에 비정상적인 집단의 이단들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마치 교회가 오히려 더 애국정신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희생하면서라도 나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쏟는 게 교회인데 국가가 마치 어느 때는 배려도 없고 오히려 과장하게 정상적으로 1시간 모여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러한 곳에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여러 가지로 치욕을 당하게 해서 어디 감히 공권력이 교회에 와서 숫자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해라 마라 이런 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방역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술집 가가지고 입 벌리고 거기서 노래하면 노는 사람, 노래방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만 건전하게 살아보세요. 그런 데는 문 열어서 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원산지처럼 본산지처럼 역입을 받는다. 이거에 한국 교인들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애국을 하며 진정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별것 아닌 거, 한 달, 두 달 문 닫아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기에 굴복되어지고 그런 역임을 받으면서도 영적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이 에라 이런 기회에 예배당한다고 쉬자고 두 다리 뻗고 너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들이 바로 이미 빛을 잃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러한 역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오늘 5장 1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건 뭡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가 없이는 어린아이는 참 처량합니다. 살기도 어렵습니다.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이후에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 문제를 다 해결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돼서 의지할 데도 없고 돈 벌 데도 없어 불안 속에서 울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의지하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 아버지가 안 보일 때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같이, 아니면 신랑 대신 예수,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지난날 그 많은 고난 역경 속에서도 과부로 혼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신랑으로 삼고 예수 남편으로 삼고 의지하고 굳굳하게 이겨버렸는데 영적 과부가 되어서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다고 외롭다고 두렵다고 흔들린다면 그것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 말씀으로 연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시대상의 현실이 어땠느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곳만 본다면 오늘 이제 5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버린다. 오늘날로 이러한 상황을 적용해서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뭐냐? 다 어렵지만은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무슨 시대? 산포시대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직장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고. 왜? 이 시대에 살다 보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주택도 포기해야 된다는, 10몇 억으로 올라버렸으니 언제 청년 직장들하고 돈 벌어가지고 저걸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청년들이 맷돌을 지고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미래의 우리들까지 떠안아야 되잖아요. 왜? 옛날에는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 노인들은 적고 애들 젊은 세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역삼각형이 됐어요. 세월 주다 보니 노인들은 자꾸 100세까지 살아요.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근데 애들은 안 나니까 앞으로 짐을 져야 되는 청년들, 심각한 문제가 현실로.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며, 저 어린 시절에 지게 져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시골에서 지게 지고 무거운 짐, 나보다 무거운 걸 지고 쓰러져 버려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는 청년들에게 얼마의 그 돈을, 지원금을 준답니다. 100만 원을 준 듯 200만 원을 준 듯. 200만 원이 내년에 1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책에서 좋은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복지보다는 기회의 복지를 해야 된다. 돈 몇 푼 주는 복지 가지고는 근본적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금 사탕 발립니다. 저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해야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미국이 그 어려울 때에 경제상각으로 1960년 됩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20짜리를 그때 줬습니다. 코로나에 그 모든 물을 끌어다가 캘리포니아 하는 거를 그때 그 관을 다 사막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생기죠. 수십 년 지나니까 그게 나중에 그 나라의 기반 시설이 돼 일어나지요. 지금 정치인들은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 것이냐, 미래의 장기적인 것보다, 전 국민의 나라에 보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될 것이냐. 온 교회들이요, 올바로 분별하며 미래를 제시하는 자를 찾는 지혜의 안목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지난날과 같이 이런저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떠나야 돼요.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는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그랬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그 성문의 거룩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노인의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서, 옛날 시골 우리 동네에서는요, 동네 어른이 이놈아 한마디 하면 우리 할아버지 아니라도 썸짓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지금은 60, 70대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매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말 안 합니다. 봉변당할까봐 못된 짓을 해도 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그 노인들이 어떤 분들이요, 대한민국 어려울 때 이 나라의 기반을 세우는 데에 뼈 빠지게 전부 일했던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지금의 저 노인들이 이 더울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건 말도 안 해. 사우디 가가지고 애화를 벌어왔고, 하다못해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싸워서 목숨 잃으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거 가져왔고, 그런데 지금 어른들 위의 존재감은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16절 다 같이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대요. 우리의 춤이, 기쁨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대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이 떨어졌대요.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만이 아니라 다는 아니어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할까요? 젊은이들이 힘들고 노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힘들으니 우리는 그럼 희망이 없다는 거냐? 이대로 그냥 절망으로 가야만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시대적 어려움만을 한탄하고 탄식하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적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탄원을 기도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예레미야의 탄원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만 돌리느냐?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탄원을 합니다. 뭐라고 탄원하냐면 20절 말씀, 아까 읽었던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걸 갖다가요, 그 전에 한번 기도했는데 이건 무슨 기도라고 하면 좋을까요? 후추파 기도예요. 우리가 범죄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라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제는 좀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잊으신 겁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대드는 기도요. 옛날 후추바 기도 드렸지요? 모세의 기도도 받고요. 떼쓰는 기도.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염치 없지만 떼쓰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떼쓰는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진짜 새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가 예레미야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탄원의 기도를, 후추파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 내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오늘의 핵심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게 새로운 기도라고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 아닙니다. 여호와여, 누구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나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이게 아고 어다르도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계시나이까? 하나님이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좀 돌아와 주세요. 한국 땅에 예수님 다시금 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복수로, 개인적으로는 나를, 저를 누구께로? 주님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의 길보다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멀리 갔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다른 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사 나를 돌이켜야 합니다.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나의 모든 목적을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롭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한번 여쭤봅시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주님이 그것도 돌이켜 주시면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내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한국교회 신앙의, 내 신앙의 모든 걸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다시 어게인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있는지요. 옛적 같게. 옛날에 우리 자유스럽게 예배당 나와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좋은 호텔 같은 식당에서 밥 먹으며 교제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름 되면 내 고향 땅 천리포에 가서 내 전용 풀장 천리포구 바닷가에 몸 한번 담그고 수영 길게도 못해요. 그러나 물 한번 들어갔다 오면 이게 쫙 우리 교인들 보고도 가자고 할 텐데, 수련의
이때쯤이면 성경학교 수련회야 하고요. 우리 저 앞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저기 어딥니까? 양평 쪽에 가가지고 참 드론 띄워서 막 하는 일. 그게 옛날 일이 됐고 못하고 있어요. 다시금 옛적 같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요, 그 당시의 현실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70년이 될 때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면 다시금 옛날과 같이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걸 부여잡고 소망 중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요,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 내용으로 단원을 기도를 드림으로 새롭게 다시 해주시는 옛적의 그 좋았던 면에서의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우리 드려봅니다. 21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또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줄여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는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십시다.